룻기서 3장의 말씀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늙은 시모를 돌보기 위해서 재혼도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따라온 이방 여인 룻은 시모에 대한 극진한 효성은 있었지만은 궁핍한 생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시모 나오미의 가슴도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만난 보아스와 룻을 결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타작하는 날 밤에 곡식단 옆에서 잠자고 있을 보아스에게 룻을 보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요청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이 고엘 관습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갈 것입니다. 당시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형제나 근친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제도인데, 대개 이 고엘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형제가 가난해서 상실한 토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언약 백성이 약속의 기업을 상실함으로써 언약 백성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형제가 이제 가난해서 종이 되었을 경우에 이를 구속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의무였습니다. 이 또한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유인이 된 언약 백성이 가난한 이유로 인해서 다시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 고엘 제도는 형제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 의무를 져야 했고, 기업을 이을 후손이 없을 때는 그 후손을 낫게 해야 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을 후사를 낫게 해야 했습니다. 나오미가 자부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계획한 이유도 바로 이 같은 고엘의 의무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나오미의 계획은 젊어서 과부가 된 자부에 대한 시모의 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첫째는 룻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배려와 사랑으로 세워진 계획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인 룻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일은 어려운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부끄러워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룻은 이제 이방에서 갓 이주해 온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풍속에 대해서도 생소했고요. 이 남자가 자는 옆에 발치에 눕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룻은 이 시모 나오미에 대해서 일체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보아스에게로 갔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같은 순종의 미덕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와 나중에 이제 룻은 나중에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순종의 미덕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때로 우리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그것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죠.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다가 도로 빼서 가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신가?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수양을 미리 다 산에서 준비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 22장서부터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멘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거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순종이 있은 다음에 우리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아스의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룻의 행동은 곧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잠자리에 몰래 들어가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요구함으로써 청혼을 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에 보아스는 룻의 청혼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의무를 반드시 수행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 적법한 절차가 뭐냐면 그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그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의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를 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거를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당신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겠느냐. 이것을 물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조금도 하자가 없이 그 자신에게 나중에 이제 오게 되면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보아스는 그 지역의 유력자였고 실력자였습니다. 얼마든지 뭐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이런 적법한 절차를 다 거치게 됩니다. 이 룻이 그 옆에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도 그런 어떤 잘못된 마음을 품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또 이 룻이 자기 옆에 이렇게 누웠다고 그래가지고 룻에 대해서 음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룻에 대해서 존중하고 룻이 나오미를
공경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고요. 그런 사랑과 안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밤새 이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율법의 요구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롯은 새벽 미명에 이제 나오미의 집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이런 자초지종을 다 포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짐작하고 롯에게 주의를 주어서 잠잠히 기다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 일을 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을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금방 그냥 뒤돌아서서 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냐고, 내가 이때에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때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을 믿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인내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그저 아멘,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